이사별론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허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온다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이 온 세상에 다 굳게 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예제장관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역사를 성취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민족적인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여 아담과 하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천년 왕국의 평화 시대를 준다는 것이 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을 세우시고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가고 오셨는데, 이제 이러한 은혜 시대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시다가 이제는 다시 심판의 환란 재앙날을 앞두고 심판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도가 되겠습니다.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서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일도 없이 시대마다 어김없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변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주 엄중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마흔방의 의리로 모여들 것이라.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지는 제사 지내는 이러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은혜 시대의 종교가 되어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700년 전에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마가의 드락방에서 시작된 은혜 시대 교회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다 전해지는 역사가 왔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12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재림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많은 거짓 선지나 그리스도라는 자가 많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마귀의 미혹의 세력을 활용할 것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 될 징조의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된다고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말은 나라가 일어난 것은 베트남 전쟁을 얘기했는데요.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났죠.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 사이에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때가 이게 심판기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재난의 시작을 그랬죠. 이제 재난 시대다 이 말입니다.
환란지향의 시대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이 한국의 동방 땅끝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죠. 이런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이제 사명국가가 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라는 나라가 됐지만은 인간 종말에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이런 사명자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증거하기로 하고 여기 봤을 때 얘는 1차적으로 세계적인 이러한 기독교가 확산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있다 그럽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2절에서처럼 전 세계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대가 와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우리 죄가 진담당한 우리 주님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신 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복음이 온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또 여호와의 전이 또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기르는 하나님의 전을 뜻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것이 4,000년의 사람인데 2,700년 전에 예언한 이 이사야가 야곱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럼 이 야곱이 뭘 뜻하느냐? 이것은 동방 땅끝에 말세 사명자를 뜻한 거거든요. 말세 사명자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성도를 선교적인 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사 논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야곱의 도는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는 이제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도는 바로 뭐냐?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 땅을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에덴 동산을 회복되어서 완전한 복락을 다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의 섭리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곳에 가게 하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도 역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제레미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따로 누가 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다른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2700년 전에 예언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의 환란지향의 날에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줄 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양잡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멸망의 자식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전해서 이렇게 야곱의 도를 전할 때 이걸 또 역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도 모든 종교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개혁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가 나오면 원죄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 종말에 이제는 초림의 질을
영접하는 교회는 뭐 어느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죠. 그렇지만 제림들을 영접하는 교단과 교파는 상관이 없고 오직 한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교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들이 성취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는 차차 밝혀나가면서 그때 말씀 응하는 과정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말세복음의 역사,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역사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돼가는 일 역사는 지금까지는 자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받는 시대였지만은 원죄와 자본제를 다 해결시켜 주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돼가는 이런 복음의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좋은 가치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들과 좋은 가치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심판을 양지할 때는 이 복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세시대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우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부분도 제가 그 글로는 아주 자세하게 관련 성들을 잘 찾아서 많은 증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으로 이걸 전하니까 저는 것은 대충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이제 카페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보시면 자세히 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새로운 복음이고 새로운 저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레미야를 영접할 자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이 복락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순종하면 새 시대가 가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본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오죠. 그가 열방사에게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가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도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저원정을 연습하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그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완전 평화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마지막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늘 먹었던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심판하는 시대가 오면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다. 이거를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직 전삼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전삼전만 들어가면 이 진리의 복음으로 37개월 동안이면 14,400명이 차고 이제 5개월 동안에는 이제는 제약으로 땅을 거들어서 공산당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예배처 보호처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로 환란이 오고 이제 심판의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바로 후삼전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삼전문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을 받고 이제는 아마겟돈을 거쳐서 세상 심판이 끝나므로 에덴 동산이 회복시켜지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한축되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이제 야곱 족속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이 그와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은 실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승리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고라면 이스마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조상입니까? 사실은 야곱이 조상이거든요. 야곱의 12 아들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이고 또 말세의 사명자가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것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도 이 복받을 자가 있고 복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 풍속이 아주 가득하고 또 블레스랑과 술기가 됐고 이방과 더불어 술한잔 언약하였다 그랬죠. 요거는 탈선된 협상주의가 나타날 때가 이제 인간 종말인데 4대 병마가 나타나는 시대 중에 4대 병마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는 흰말의 복음주의, 두 번째는 붉은 말의 공산주의, 세 번째는 검은 말의 자본주의, 네 번째는 청황생활의 협상주의인데 이렇게 협상주의가 나타날 때는 심판 때가 온 것인데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나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자나 이방인과 더불어 이게 세상 풍속으로 음란부패 사치타락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라도 의롭고 경건한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인간 심판의 날에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형식적인 예배 한번 참석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화되고 부패되고 음란부패 사치들어간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거는 심판하려는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화되어서도 안 되고 부패되고 또 이방인 중에 이방은 공산당이거든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협상에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별된 구별된 생활을 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심판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실 때 7절에서 11절에 그걸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에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이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때 숨어 여호와의 의함과 그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그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때는 이제 이방 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급이 풍부한 물질 만능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심판을 한 자에게 올 때는 인간의 행방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한 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 진리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견딜 수 없는 환난 때에 이비적 보수로 인감을 받아서 심판 환난 때 보응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먼저 이 말씀의 복음을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충성하지도 않은 종들은 14,4,000명의 입맞은 데서 주님이 공중여행할 때 들림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신앙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 말씀 복음에 야곱에 대해 순종함으로 예비적 5조로 인도를 받으면은 심판하는 자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계 심판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심판은 대접장 30일과 45일에 아마겟돈인데 우상점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때 피험을 받는 자들은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아주 풍부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멸망할 때도 또 있죠. 11절부터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경하는 자의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며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각목과 바산의 높은 상수네와 모든 산과 망대와 경관 성벽과 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종합물이 말이니 그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들일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라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욥은 고에 있다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죠. 뭐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별 간단한 겁니다. 이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와 물질 풍부함을 갖고 모든 고관 대적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 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뭐 세상에 권력을 진 자나 물질의 부를 축적한 자나 많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 때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때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악계듯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를 받는 택한 백성들의 보호처에 가서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되는 데가 전삼년만인데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42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복음의 기간에 이런 구원 역사를 오직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는 심판이 바로 오는 겁니다. 53년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홀로 높임을 받는다. 지금은 기독교인들 지금까지 한 기독교 100년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내고 또 기독교를 말씀했습니까? 특별히 공산당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됨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참됨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홀로 높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만이 천재의 제자들이 되고 참신지를 알게 되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10장 4점의 말세 사명자가 이제는 같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세상 천일왕국에 다시로 오시러 올 때 그때 이제 10장 4점명은 변화성도가 됐다가 이제는 천국에 와서 이제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되고 왕국 부서지 끝난 다음에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병마탄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세상왕국에 취임할 때 분봉하게 돼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만왕왕이 되시고 우리는 분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셨죠.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쇠칠까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세상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사람이 많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불된 세상에 멸망하는 인간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고 그랬죠. 많고 조금이 별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티끌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형성을 회복되지 못하고 끝까지 2000년 동안 주를 영접하도록 십자가를 전하고 인간 정말에는 이제 죽지 않고 생사하고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말세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순종이 아니었으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숫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많고 적은 것이 거기에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 남은 명이 되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느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게 이제 참보다 귀한 생명인 것이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짓을 하다가 약한 황충의 도구 노릇을 하는 자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자경사상과 이제 친중 친복
이런 공산사상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육육 파던 자와 같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이 오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각성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악한 지도를 통하여 날고가 쭉종이를 가르는 시간이다. 참전종과 거짓종을 가르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파악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문을 찾으므로 여러분들도 이 심판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하고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평안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도를 전할 때 이것을 순종하라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심판의 다름질의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변론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통일의 완전 역사로 말씀 변론권대로 세계통일의 역사가 돼서 에덴 동안이 회복되면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민족적인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으셨다가 세계적인 구원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복음의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이제는 완전한 복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국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임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함을 받아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